오늘은 마가복음 연고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부분에 주목해 봅니다. 찬송가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등등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가자, 천국으로 간다 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째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활과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찬송가 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낱말이 39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낱말을 쓴 곳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로 살아가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 18장 3절, 8절, 9절, 19장 23절, 24절, 21장 31절, 25장 46절 등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등에도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는 말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만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 또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 쪽에서 움직이는 장소 이동이나 공간 이동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지금도 오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저편 저 하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주도권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언하여 이 세상에 버틸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이 세상을 향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이런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동시에 새 땅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지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체험하거나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혐오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속히 완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이동이나 공간 이동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인생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이런 뜻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상생활 속에서 결실하는 것으로 체험하고 죽어서는 부활과 영생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